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기 1시에 재직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노회 제102회 정기노회가 영지 호산나 교회에서 내일 있겠고요. 또 이어서 화요일 날은 200회 기념 행사를 가지고 부산노회 전 노회 소속인 교회 대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화요일 날 7시에 연합 찬양팀이 찬양을 한 30분 정도 호산나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의 메인 반주자는 우리 시영입니다. 네, 시영이 메인 반주자가 시영이가 반주하고, 그다음에 찬양한 다음에 그 뮤지컬 팀이 헤브너스라고 하는 뮤지컬 팀이 있습니다. 뮤지컬 팀이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또 공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경품이 있습니다. 경품 행사가 있는데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진공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제법 경품이 센 겁니다. 그래서 경품들이 제법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또 가셔서 경품까지도 타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15년 동안에 제가 살던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이번에 해서 금곡동에 있는, 여기서 또 반대쪽으로 걸어가면 한 10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화명뜰 한 채 아파트로 이사를 지난주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또 잘 이사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간에 박상선 집사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고신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또 검사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시로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시고, 또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4절부터 29절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 부활의 아침에 핀 생명의 꽃, 그리고 그 꽃이 이제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일상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그 꽃이 이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요구하니까 저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일상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그 생명의 씨앗이 이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이제 향기가 바라는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자. 그래서 부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우리 일상은 참으로
잔인하고 때로는 냉혹합니다. 부활 생명을 갖고 살겠다 다짐하고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삶이었지만 또 이런저런 소식들 듣기도 하고 또 내 삶에 또 찾아오는 이런 시험들과 고난들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을 보게 되면 역시 또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늘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쉽게 이렇게 형통하게 열리지만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연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연약하고 다시 이해할 수 없는 또 어둠의 그림자가 짙을 때 우리는 다시 낙심하게 되고 부활 생명은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마 우리보다도 더 절망했을 것 같은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들었던 제자,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똑똑했던 이 도마라고 한 이 제자가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가졌던 트라우마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던 이 도마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한번 찾아가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 도마가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이 숨어 있었으니까 도마가 어디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주님을 봤어. 그러니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을 처음에 보았을 때 동산지기로 알았던 것처럼 도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희들이 유령을 보았든지 귀신을 보았든지 환상을 봤겠지.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한 말이죠. 그리고 도마가 요구하는 것이 25절에 나는 그의 손에 뭘 봐야 돼요? 못자국을 봐야 돼. 나는 그의 손가락에 못자국을 넣어 보아야 돼. 나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있는 옆구리를 넣어 봐야 돼. 라고 하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렘브란트도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심 많은 도마. 과연 도마가 의심이 많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한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한 얘기 들을 때 제자들은 다 만류했습니다. 가면 예수님 잡힙니다. 그들이 또 예수님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려도 도마는 그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 가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주님과 가는 곳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지지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봤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런 거죠. 사람에게 치이고 세상에 속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데 그 상처가 생기면 누가 뭐래도 안 믿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탁 닫아지게 굳어지게 되면 그래서 나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고 나는 내 마음을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상처가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큰 이벤트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도마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주님을 따랐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 살이 찢기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내가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도마가 요구한 것은 뭘 요구했어요? 상처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건강한 모습, 영광이 가득한 얼굴의 환한 모습을 보면 내가 믿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풀거나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그 주님이 찔리신 그 상처를 보면 내가 믿겠다고 한 거죠.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죠. 전 불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의지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는가.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았는데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러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본인이 더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마 역시 지금 이 삶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고난으로 인한 상처는 어떤 자기의 잘못이나 실패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상처를 새롭게 접근하게 됩니다. 도마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도마 한 사람을 보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에게가 아니죠. 도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부활하신 주님, 놀라운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그 상처를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죽은 나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시지도 않고 그 못자국 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대로.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가지고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만져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주님이 왜 상처를 치유하시지 않고 그 모습을 나타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은 도마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마치 주님이 깨끗하게, 말짱하게, 건강하게, 컨디션 좋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쫙 나타나서 야 나야 하면 그게 정말 주님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할 텐데 주께서는 그 상처의 메시지를 갖고 오셨어요. 이 상처는 내가 너를 위한 상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다, 내가 십자가에 박힌 예수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고 도마 역시 그걸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세상은 상처를 실패의 흔적, 죽음의 흔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상처를 사랑의 증표로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너가 받아야 할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대신 받았지 않느니 이거 봐. 그리고 만져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죄값을
당신의 죄를 위해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정말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고 그 못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자국이 허리에 있는 거죠. 그 우리를 위한 상처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이 상처는 너를 위한 상처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음을 꼭 잊지 말아라. 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힘내! 열심히 믿어봐! 기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주님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담당하신 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닿았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인 거죠.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처를 지우고 싶어 하죠.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이 트라우마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싶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해 보려고 애쓰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특히 손에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나를 위해서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넣어보고 샀을 때 그 주님을 만나보고 그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모든 상처는 더 이상 나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닌 거예요. 이 상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 복음에 인한 놀라운 생명의 꽃으로 피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하시는 치유의 꽃이 되는 것이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상처를 봐라. 이 상처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상처입니다. 그때 도마가 우리 주님의 그 만져보고 넣어보고 했던 도마의 고백이 28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큐리오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진 이 도마는 그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인생이 갑자기 바뀐 것 되죠. 도마는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어떤 행적이나 성경에 어떤 행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선교를 간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장 멀리.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갔는데 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건너서 저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그 교회를 7개를 세웠고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가 역시 순교를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원주민이 창을 던졌는데 그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던 도마, 그가 어디서 이런 힘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과 치유의 꽃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진정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치유와 나 한 사람의 병이 나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아픔을 만져주고 그 어려운 데 가서 그 사람의 삶을 함께 동참하고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하듯이 그들의 삶에 함께 임마누엘 하려고 했던 헌신자들이 있었던 것이 기독교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상처를 지워 없애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멋지게 해석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치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권한의 흔적입니다. 그 권한의 흔적은 세상 사람들은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60년 살고 70년 살면 내 몸이 아프지. 당연히 이만큼 썼으면 기계도 망가지는데 내 몸도 아프겠지.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기독교인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의 연약함과 고통과 심지어 우리의 노화되는 것까지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흔적으로 주께서 인정하시죠. 우리의 수고로움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사는 자들인 거예요. 희생하면서. 때로는 내 상처를 안고도 기꺼이 갑니다. 이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또 다른 꽃으로 피울 수 있고 그 씨앗이 씹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저 주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깊이 믿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기간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세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그러면 악을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떵떵거리고 잘생겼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나 예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세움학교가 벌써 이제 이번 주면 이제 종강 6주가 마지막 됐는데, 가정세움학교를 한 주 한 주 하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얘기하면 이제 조부모 편이잖아요. 조부모 편.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세워준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우리 뒷방 늙은이가 아니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권세를 가진 자야. 이제 이런 얘기 나누면서 쭉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몸이 다 약하시잖아요. 몸이 다 약한데, 몸이 다 약하지만 다시 이제 그 간증들을 들으면 너무나 재밌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놀랍다. 우리 영적 거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종강이 됩니다. 참 연약하시죠. 인생을 들어보면 영화를 찍어도 몇 편을 찍겠어요. 한 분 한 분당 영화를 찍어도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후회가 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을 텐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해석들이 다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지금 만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너무나 커 보였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 붙들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냥 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구나. 그거 마음에 아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10대 자녀들은 인생이 짱짱하잖아요. 20대 우리 청년들 인생이 짱짱하잖아요. 그 짱짱한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지금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지지해준단 말이죠. 그 백을 믿고 뭐든지 해보라 그거죠. 저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나님 믿고 해봐라. 해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너가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면 뭔 일이 일어나긴 난다. 그렇게 도전하죠.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우리 박 집사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 함께 아파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집사님 잘 단단히 또 마음을 먹고 또 잘 이겨낼 겁니다. 이제까지 멋지게 꿋꿋하게 가정을 잘 지켜보고 세워왔고 또 곁에서 장로님이 함께 좋은 동역자로 또 가정을 잘 세워왔습니다. 교회도 또 충성스럽게 순종해왔고 섬겨왔습니다. 주께서 그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모습을 또 삼남매가 잘 봤잖아요. 그래서 저가 당부했죠. 기도했죠. 아마 집사님 이제까지 멋지게 사셨는데 이런 가운데 자녀들이 엄마의 믿음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더 보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 생명이 이 상처가 이 흔적이 결코 부끄러움이나 낙심이나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처구나. 이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 꽃으로 또 만개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